오늘 우리가 국수를 먹었는데 국수를 먹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되잖아요. 나의 에너지가 되고 실제 내가 된다고요. 물론 나의 육신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의 에너지가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상의하고 생각해 온 바를 따라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그 말씀대로 지금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해도 잉태를 할 수 있구나. 그거 나는 아멘입니다. 그거 아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제목이 하나님의 새 창조와 믿음의 변혁이랬어요. 믿음의 변혁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변혁은 뭐죠? 자기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유월하는. 계시된 믿음. 지금 마리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시된 믿음은 다른 거죠. 계시된 믿음을 이루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 약점이잖아요. 그 마리아로서는 그걸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첫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할 때 말씀은 레마예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요. 마리아는 지금 이때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자기 믿음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왔어요?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왔어요.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왔다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지금 영이 무엇이냐? 영이 있느냐? 영이 무엇이냐 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영이 있기는 있나? 있다면 뭐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분 계세요? 영이 있나? 있다면 뭐이지? 영은 곧 주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잘 증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할 때 그 말이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뭘까? 저는 한번 질문이 나오면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묵상을 하는데 그러하구나. 탱크에 물이 가득 있어요. 물탱크에. 거기서 한 컵을 따라서 내가 마셔요. 탱크에 있는 물도 물이요. 컵에 따라서 내가 마신 물도 물인데 컵에 따라서 내가 마셨으니 그 물은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나한테 들어왔죠. 이거 잘 들어요. 나는 새롭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내 말이 내가 계시된 믿음 속에서 내 말을 마시면 내 말을 들이키면 그러니까 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으로 마시는 말씀이 곧 내게 뭐가 된다고요? 영이 된다고요. 그 말씀이 영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참 많이 외우고 듣고 했는데 마리아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했으니 뭐예요?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된 믿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줬는데 그 계시된 말씀이 계시된 믿음으로 마리아가 그 말씀을 귀로 들었더니 그 말씀을 마셨더니 마리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영이 됐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믿는 사람은 물론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을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가? 주님이 너무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물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다와 같아요. 바닷물과 같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우리가 다 마실 수 없어요. 강물과 같아요. 탱크의 물과 같아요. 그 많은 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마시겠어요? 떠서 주시는데 지금 내게 하는 말, 그건 내가 내게 떠서 주는 말이다. 내게. 그게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의 영을 받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은 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물, 영, 그걸 지금 내가 받고 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뭐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 대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 모든 말씀, 모든 레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신데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걸 소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본체를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떠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다 하면 내 안에 영이 들어온다고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게 또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이번에 처음에 그렇게 깨달음이 왔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이 있느냐? 그래도 있다면 뭐냐? 이런 질문을 매일같이 한다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질문에 접촉했지만 그 일은 멀리하고 이제 말씀을 상고하다가 그들이 오늘날 사람들도 역시 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영이 무엇이냐 네가 알면 대답을 해달라 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시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과 내 그 말씀이 하나를 이루어야 내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고요. 내가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내가 당신이 계시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선언이죠. confession. 간증이에요. 이건 마리아의 간증.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에서 육신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영으로 옮겼죠. 우리의 그 변화는 너무 간단합니다.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일은 육신에서 영으로 옮긴다고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잉태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잉태가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는데 자꾸 교리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교리는 사생자거든요. 어떻게 돼요? 육체와 함께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뭐예요? 교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생자를 보내는 거예요. 못 박아서 보내야 된다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래 왔으면 내 안에 내가 지금 사생자를 잉태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호로고스 호데오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 즉 물의 본체. 물의 본체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호 로고스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그 말씀이 호 로고스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레마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자신을 떼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이 말씀 육신이 된 이 육신을 떼어서 너에게 준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살아난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인데 주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근데 그게 너희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너희가 계시된 믿음으로 받으면 곧 내 살이 영이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계시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이다. 내가 그것을 영접합니다. 내가 조금도 의심치 아니합니다. 이제 육에서 떠나서 영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잉태하겠습니다. 그러면 잉태가 되니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어떤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그냥 내 믿음을 가지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새 창조이고 이제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계시된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나는 그 말씀과 같이 된다. 그 믿음. 그러니까 지금 새 창조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계시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시된 믿음을 받았는데 계시된 믿음으로 받았는데 존재의 변혁. 새 창조는 계시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믿음이 유지돼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항상 그대로 있어야 존재의 변혁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방 믿었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팽개치면 영이 떠나가거든요.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막 그 말씀 속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 다니까 아이고 그건 좀 기다려하고서 그 말씀을 보내니까 영이 떠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그 계시된 믿음이 계속 더욱더욱 자라나야지. 믿음이 자꾸 죽었다 살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걸 계시된 믿음을 가진 존재는 그걸 알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가슴이 뜨겁더라. 왜? 갑자기 내 가슴을 찔러오거든요. 뭘로?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찔러내니까 가슴이 뜨겁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게 유지됐죠. 유지될 뿐 아니라 그게 자라나야죠. 그래서 뭐예요? 그 자라나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고 우리가 자라나듯이. 그게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전에 받은 말씀이 내게 영향이 되고 또 새로 받은 말씀이 내게 영향이 돼서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 그 영을 건강하고 그게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에 영이 있었지만 이게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먹는 게 없어요. 먹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피골이 상처해가지고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그런 질문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인데 그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뒤로 밀어놨었어요. 이게 도대체 여전히 젊은 때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큰 문제로구나. 그래서 그게 문제로 다가와서 그 질문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쉽게 답변을 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다. 내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에서 내 말을 떼서 내게 주니 내 안에 지금 영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계시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걸 마셔야 돼. 물을 떠다 줬는데 지금 제 안에 이제 커피가 있는데 그냥 마시면 좋은데 이게 마셔도 될까 안 될까, 이게 혹시 독이나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러면서 이게 내가 마시기에 마땅한 건가. 사람마다 전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이 없는데 영이 있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 아니야? 영이 있으면 대보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로 여기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여정이 아닌 말씀대로 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내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마리아에게 메시지가 왔으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니까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나는 거기서 제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마시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다면 나는 못 마시고 내 옆에 사람만 마시게 하십시오.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이 들어올 수 없고 영을 마시지 않았으니 영이 약통할 수 없죠. 그게 늘 우리가 얘기해 왔던 뭐냐, 로고마키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지 않고 나는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에서 제외하겠어요. 딱 그렇게 방어선을 그으니까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다, 그 말. 우리 입으로 하는 이 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깊이 이제 이 말씀과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원래. 영이 말을 하면 뭐가 나와요? 영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하는 말은 육신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육신이에요. 영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을 내보내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은 거예요. 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감찰해 봤더니 마리아의 뜻과 마리아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보니까 딱 하나만 약점이 있어요.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말에 대하여 대답할 것까지 다 준비해서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것,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육신으로 생각했더니,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첫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의 첫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속사람을 낳는다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잘 믿는지, 믿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것과 마리아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건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쉽습니다. 계시된 믿음으로 받으면 아주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시된 믿음이 아닌 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진다는 그건 또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자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다 하고 선언을 하고 그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이 성장을 해야 아기와 함께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성장을 해야 아기도 성장할 거 아니에요. 왜?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계속 먹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육이 협동을 해야 돼요.
이게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이런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하니까 영과 육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우리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신에 근데 우리 안에 영이 또 있어요. 영과 육은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이 둘이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되는 것이 뭔가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과 육이 계속 싸우니까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 넘어지게 되죠. 싸우지 마세요. 그 싸우는 게 뭐냐? 내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막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소리와 자기의 소리가 계속 다투는 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왜? 이왕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지. 그거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다고요.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창조에서 산부활의 실존 여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걸 골라오는데 그걸 경험하겠다고 그래요. 경험이 아니라 되어지다 존재가 돼야 돼요. 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무하겠다.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요.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영대로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약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경험을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제3자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 하고 지금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는데 내 육신과 내 영이 하나 돼야 돼요. 조화돼서 육과 영이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요.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요.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언자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내 안에 나를 다스리려고 왕이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나를 제물로 삼으려고 제사장이 들어와 있고 나를 나다게 하려고 지금 예언자가 들어와 있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되니까 믿지 않고 있으니까 육신이 왕이 되고 육신이 이제 겨우 자라나고 있는 그 아들을 또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 그건 뭐가 되겠어요? 육신의 제물.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한 제물로 바친다고요.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요. 육신은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네가 그렇게 살면 나의 육신은 다 망하고 없어질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요. 이게 새 창조라는 게 아주 쉬운 얘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영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 영하고 내 겉사람의 마음이 그냥 다투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한 번쯤은 또는 두 번쯤은 또는 세 번쯤은 선언해 봤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되질 않아요. 아이고 나는 안 되네. 왜 나는 안 되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참으라, 내가 기다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7편을 봤을 때 오래 기다리라. 왜?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를 테스트한다. 내가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자꾸 변질을 하고 있는데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너를 이루신다. 그러니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나는 안 돼. 그러면 벌써 말씀을 내쫓는 거잖아요. 나는 안 돼. 그게 말씀을 내쫓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게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제대로 되도록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 나는 안 돼. 그러니 안 되죠.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한 말이 하고 적받았잖아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안 돼? 내가 지금 느릴 수도 있지. 내 육신이 지금까지 넘어가면서 지금 영을 억압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나는 안 된다는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 후에 오는 게 뭐냐? 존재의 변혁입니다. 딱 계시된 믿음을 받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믿음으로 영을 받으니까 그 순간에 말하는 존재의 변혁이 일어나서 딱 잉터를 하잖아요.
잉태는데 금방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잉태하고 그 순간에 낳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잉태된 그 아기는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의 도를 따라서 다 길을 채우잖아요. 왜? 또 너무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마리아는 어떻게 잉태했는데 그것도 뭐 3일 만에 나왔대.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잉태됐으면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온전하게 돼서 그 다음에 산기가 되면 이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 지금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거, 왜? 이게 마리아가 지금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의 아주 샘플이에요. 맞으면 투버스, 모형. 우리는 이 모형으로 보지 않냐고 마리아는 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저는 그 말이 웃어서 좀 말을 생각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또 마리아를 섬기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밭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비유가 너무 중요한데 마리아는 지금 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거기 밭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지금 아기가 되는 건데 그 밭에 대해서 무연 뭐라든지 하여간 세상 잡소리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그 몸은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거기에 떨어진 말씀은 잘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한번 마리아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이제 선언을 했으니, 말씀을 선언했으니, 내가 그 선언을 했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고 선언을 했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이 어떻게 되냐. 그 밭이 돌짝밭이 돼서 뭐부터 먼저 해야 돼? 돌을 골라내야 돼. 그 밭이 가시밭이 돼서 어떻게 돼요? 가시부터 건져내야 된다고요. 거기에 뿌리면 자라다가 죽어버리니까요. 아예 사람 다니는 길가에 벌어지면 그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39절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되도다. 내 태중에 열매도 복되도다. 이제 이래서 복됨이 오는 겁니다. 내가 복된데 내 태중의 아기 태중의 열매 복되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태중의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열매.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잘 키워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내가 네게 열매를 맺으라고 씨를 보내줬는데 어떻게 그걸 허투루 했느냐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그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잉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또 마리아는 일어나서 사가랴의 집에 갔더니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이 있다가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환영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몰랐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엘리사벳은 몰랐다고요. 근데 그 태중에 아기가 뛰노는과 동시에 성령이 충만케 되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생각이 됐어요. 우리 속에 아기가 주님을 보면서 뛰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 와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다 가난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존재,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내 태중에 아기가 뛰놀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온다고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이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얘기지 내 얘기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자꾸 남의 얘기로 읽어요. 이걸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지식으로 돼요. 지식밖에 안 돼. 왜? 남의 얘기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되었구나. 엘리사벳은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징조로 세워서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징조입니다. 내게 와 있는 징조라고요. 얼마나 흥분했으면, 얼마나 황홀했으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마리아가 그 잉태한테 그 엘리사벳의 주가 되십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일인고.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나의 형제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그런 감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이 겉모양 보고 저 뭐 화장을 저렇게 짓겠네. 옷을 왜 저렇게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요? 참 한심스럽다고요.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되었다.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아기의 귀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이미 6개월이 됐으니까 아기의 귀에 연결이 됐어요. 아기가 듣고 복중에서 기뻐해서 그게 뭐 시샘에서가 아니라 제발 시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만날 때는 너는 아주 기뻐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가 많지 않거든요. 왜? 계시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다 그게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보고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존재를 볼 때 기쁨으로 뛰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기가 그랬대요. 자,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되도다. 항상 우리는 있다 없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믿은 여자가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은 여자가 복되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는데 이건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말한 것이 랄레오. 주께서 그에게 말한 것이 엘리사벳도 대단한 믿음을 이중 말하고 있죠. 주께서 너에게 말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되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내게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조화목회를 통해서 내게 말한 것이라도 그 말씀은 주님이 주셨으니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말을 받았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죠? 옛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니까 그 메신저를 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다 내 손 안에 들고 있으니 말씀을 내 손 안에 들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영을 내 안에 손 안에 들고 있으니 이 영의 말씀을 보고 여기 영이 지금 역사하시네. 반드시 이루어라. 그런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런 말을 못해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아까운지. 정말 아깝게 여기거든. 나 축복하는 얘기하면 괜히 아까워서 내가 이랬다가 쟤만 잘 되고 나는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축복이 그쪽에서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로 돌아오고 그쪽에서 받으면 그쪽에서 받았으니 나는 더욱 축복된 존재죠. 그쪽에서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받은 것이 내게로 오겠죠. 받지 않아도 내게로 오고 받으면 더 크게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이라고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산혼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갔는데 아마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왜? 산혼이 되었으니까. 산 동물이었다가 산혼으로 되었으니 내 혼이 주를 찬양하노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런 번역이 있다고요. 내 영이 분명히 영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왜 이걸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까?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건 뭐예요? 이미 마리아가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거 단순간에 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다가 하는 그 아주 그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단숨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으라. 시편 37편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내게 소원을 일으키시리라. 일으켜 주시리라. 내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육신의 소원을 내보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 이제 너는 나를 기뻐하는 존재니 내 마음에 내가 소원을 주노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자기 소원 아들 낳게 해달라, 딸 낳게 해달라, 요즘 그저 돈 잘 벌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께로 온 소원이 아니잖아요. 늘 육신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잖아요. 그걸 내보낼 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거듭날 때. 아멘.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 여정의 비천함. 마리아는 이렇게 여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아주 낮아져 있었어요. 아주 낮아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첫 창조에 속한 이 육신의 사실이랄까? 육신의 그 어떤 장벽. 남자를 알지 못하면 잉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존재는 그게 진리잖아요. 그들이 여기는 진리예요. 첫 창조에 속한 존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잉태하지 못한다.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아주 낮아져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마리아를 돌보신 것은 이 마리아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낮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가난한 자가 왜 복된 것입니까?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 낮아진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낮아져 있어요. 근데 가난 때문에 낮아져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부자다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요. 그 복됨을 차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존재가 복돼서 주님이 불렀는데 그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부자 되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 복된 존재를 저주된 존재로 바꾸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자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되도다 일컬으라. 자, 만세의 복되도다. 왜? 이 마리아의 기사를 읽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계시되는구나. 그걸 보면 정말 그 낮아진 마리아가 참 복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도 낮아져야지. 나도 예수 믿고 부자 돼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영이 뭐냐?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근데 그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질 않으니까 내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곧바로 내 안에 영이 있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 영이 뭐지? 그 뭐지? 하면서 그래도 영을 모르고 영을 영접했으니 다행이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